예,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이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또 혹은 그 이상의 여러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나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질문. 아마 우리의 삶이 예측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적어도 한 가지씩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측할 수 없는 이 삶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으면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살고 계십니까? 소망을 갖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그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소망은요, 가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씩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그 소망이 깨어지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소망이었다면 그 건강을 이룰 수 있고, 또 자녀가 소망이었다면 또 자녀가 나의 바람과 다르게 또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물질이나 부가 나의 소망이었다면 우리가 또 가난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또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흘러가다가 갑작스럽게 막히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하지도 못한 거절과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 걷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런 일을 겪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품고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소망이 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고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진짜 참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하고 있었을까요? 뭔가 척박하고 예측함이 불가능한 이 광야의 삶에서 과연 그들을 책임지고 이끌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이제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본문 21장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마지막에 접어드는 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광야가 드디어 눈에 보인 것이죠. 그 전까지 한 40년이 좀 안 되는 시간은 광야라는 곳에서 정말 방향도 알 수 없고 다 비슷하게 생긴 곳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돌아다녔다면, 이제 40년이 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이 다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백성들의 눈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에돔을 빨리 가로질러서 가나안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로를 변경해서 에돔을 크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한 번에 또 전쟁을 겪게 돼요. 그 바로 가나안과의 전쟁인데 이 네게부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 백성 몇몇을 포로로 잡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왕정 국가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성읍을 완전히 멸하는 또 승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 정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뒤에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패배하고 도망가서 이룬 것이 호르마였는데 이번 그 21장 1절에서 3절의 그 전쟁은 그 성읍을 완전히 정복한 뒤에 거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호르마라고 부르는 승리의 호르마가 되는 또 그런 좋은 사건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요,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어떤 승리의 사건이나 긍정적인 사건을 겪으면 승리 이후의 감사와 찬양에 이런 연속적인 상황들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연결될 것 같고 이제 소위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풀릴 것 같고 좋은 일들만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기쁨을 잃고 갑자기 불평과 원망을 하고 이제 또 죽게 되는 어려움을 또 겪게 돼요. 무엇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소망했던 허망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하반절에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길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에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해서 이제 우회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돔을 우회해서 전쟁을 한 뒤에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또 가나안을 향해 갔는데 그 승리 이후에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다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승리를 했으면 뭔가 연속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떤 그 잠깐의 승리를 맛본 뒤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니까 그 현실이 왕의 대로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거칠고 고된 그냥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현타가 온 거죠. 현타. 내가 이렇게 승리를 맛봤는데 또 현실에 와 보니까 내가 지금 광야를 또 걸어가야 되네.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 한글은 단순히 그냥 뭐 그 전달이 잘 안 되는데요. 이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낙담하다, 조바심이 나다, 괴로워하다 이렇게 좀 복잡한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감정이 담겨져 있는 표현인데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앞에 무너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라고 하는 현실 다시 내가 왔는데 승리를 겪은 후에 다시 왔더니 광야라는 현실에 지금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하는 기적이죠. 왜냐하면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은 나라가 한 성읍을 완전히 멸망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현실에 오니까 여전히 메마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에 지금 굉장한 낙담과 조바심과 괴로워하는 마음이 든 것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감정을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로 두려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현실을 만났더니 두려운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았는데 현실을 마주했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밀려들어요? 두려움이 밀려들어오는 것이죠. 막 믿음이 이만큼 충전됐으면 그 상황 앞에,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 두려움이 오면서 믿음이 뚝 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든 거예요. 이 두려움은요,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또 믿음이 약해지면서 조급해지고, 이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몇 날 며칠,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머무르게도 하셨고 진군하게도 하셨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감정은 단순한 어떤 그 감정을 넘어서는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려움이 향하는 그 끝은 바로 불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뭐 잘못되라, 실패해라, 뭐 아니면 뭐 꼼짝 마라, 뭐 이런 거는 아무런 그 목적이 되지 않아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러한 것들을,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뭘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드는 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걱정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근심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뭘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불신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다 이런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국제적인 분쟁도 그렇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이나 또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개인적인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또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늘 이런 낙담하고 조바심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마음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은 평안보다는 늘 힘든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광야이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상황들과 또 그런 감정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뒤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5절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두려움과 조급함에 이제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막 불평하는데 이미 한번 그 불평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또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거를 잊을 만큼 이게 굉장한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5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불평이죠. 매번 하는 얘기.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역사적인 면으로 보면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거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 의미할까요? 만나죠, 만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매일
주어지는 매일의 만나였잖아요. 새벽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특별한 양식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상징하고 은혜의 사인이었는데 이것을 아무런 필요도 없고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다고 막 표현하면서 원망하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하클로켈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앞에 정관사 하나가 붙는데 이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문법적으로 이제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욕이 되는 겁니다. 욕.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싫어 이게 아니라 지금 그걸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만나 40년 동안 먹여주신 그 은혜를 지금 욕하는 겁니다. 굉장한 비하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즉각적으로 그에 대해서 불뱀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뱀은 불나는 뱀이 아니죠. 불나는 뱀이 아니고 붉은색을 띠는 독사. 광야에 살고 있는. 이 광야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뱀도 많고, 그렇죠? 또 독 있는 그런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그죠? 그런 것도 많고, 야생 맹수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데. 여튼 그 붉은색을 띠는 그 독사가 이제 맹독이 있기 때문에 물리면 바로 죽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운 또 상황과 또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죠. 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산 것도 다 우리가 뭐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면 이 부분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근데 그런 자들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 불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이제 또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자기들의 원망과 불평의 죄를 인정하고 막 회개하면서 모세가 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면 이제 뱀에 물린 자들이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것에 순종해서 결국엔 이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볼 때에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에서 이 놋뱀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놋뱀은 불뱀과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진 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놋뱀이 나중에 제가 지금 갑자기 누구 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열왕기서를 읽으시다 보면 이 놋뱀을 또 우상화시켜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 놋뱀 자체가 효능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 치유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8절에 보면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음을 입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에게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이라는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우리의 상황과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 있고 우리는 광야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는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그렇죠? 아담의 원죄로 인한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지금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소망하고 품었던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헛된 것을 품었기 때문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뭘 소망했어요? 가나안 땅을 소망했죠. 근데 가나안 땅을 소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은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보내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뭘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의 풍요로움과 그 먹을 것을 소망하고 있던 거예요. 아, 내가 광야에서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 광야는 이제 매일 만나만 주어지고 뭐 물도 정말 먹기 힘들고 진짜 보잘것 없는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정말 좋더라. 그곳에 가면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소망한 거죠, 그거를. 근데 그게 지금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에돔으로 빨리 갔어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고 또 힘든 광야길을 걸으니까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가나안이면 그래도 다행이죠, 여러분. 뭐 전진하는 거니까. 근데 가끔 민수기 보면은 또 애굽도 그리워해요. 예, 자기 종살이 했는데 애굽에서는 그래도 뭐 이빨에 끼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착각이죠. 예, 노예가 뭐 그렇게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냥 좋은 환경, 어디에 가든 지금보다 낫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막 그걸 소망하게 만든 거죠. 근데 결국엔 그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죽게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구원하지 못하죠. 과연 가나안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많은 먹을거리야 많은 물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놓인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놋뱀이었다라는 거예요. 장대에 달린 놋뱀. 그것을 바라보라. 그것을 바라보면 너가 산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놋뱀을 품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이 놋뱀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을 든 건 놋뱀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놋뱀을 보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으로서 사망하는 사형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있죠? 십자가에 있잖아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는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온 인류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행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장대에 달린 노뱀과 같이 사망을 영생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그 어려움, 그 죽음 가운데 사는 방법은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죄인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비록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 나라 갈 때가 죄인이잖아요. 그럼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각자 내 마음에 품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건강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내 자녀가 나의 소망이 아니고 물질이 나의 소망이 아니고 나의 계획과 성공이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이 죽음에서 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봤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참 소망으로 인정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돼요. 다른 것들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 뜻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나요? 되지 않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될 때도 있고 또 안 될 것 같은데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이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상한 마음과 불안한 미래가 이제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막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이런 모든 문제, 상황, 갈등 또 나의 존재론적인 구원까지도 다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조바심을 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참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느끼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냐면요,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기 시작하면 우리가 막 갑자기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면 막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다시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하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보고, 그렇죠? 말씀 보기 어려우면 찬양이라도 듣고 계속 예수님 찾고 고백할 때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난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사실 설교 내내 뭐 긴 말하지 않아도 이것만 외쳐도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또 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